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 대한민국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 문화가, 사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이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사망 권세를 이기신 안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으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 재림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후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교주도 부활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죽은 교주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교주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곧 살아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의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믿는 자들 또한 반드시 이 다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을 맨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8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빼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섰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는 다른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서 죽은 사람을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죽은 사람은 동굴 속에 안장하고 큰 돌로 막는 동굴형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4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돌이 앉은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보면은 2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났고 여자들은 뒤로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으니라. 이렇게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만 들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자들에 나타나서 평안하뇨 말씀하시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 붙잡고 경배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을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을 자책하고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한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한 해를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다 다시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새롭게 사명받은 저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자들도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소식도 맨 처음 전하는 자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여히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당신들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마다 여자들의 이름들이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마다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앞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주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에 붙잡혀 살았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을 때 십자가 아래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는 막달라 이름이 맨 앞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헌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맨 먼저 전해주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자입니다. 폐병 말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자살까지 하려는 문턱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제목 설교라면 쉽겠지만은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욱 힘든 것은 모니터와 카메라만 보고 혼자 설교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또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주 저의 설교를 유튜브와 카페 등에서 매주 약 200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에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긴장된 순간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연이었습니다.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부족함 없이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알려진다면 자신들에게 찾아올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불리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탄하게 여겼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이상하게 본 것입니다. 여자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 말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달려간 자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택함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도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덤덤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이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상하다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바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자신들의 부귀와 권세를 버릴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자신들의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크다고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6월절 제금만찬을 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다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들입니까?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받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본 제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이대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했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야망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빤 것도 자신의 야망이 무너진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에 친구를 배신하고 애인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야망을 좋은 말로 한다면 자신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더러운 야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꿈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가진 꿈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는 가운데 가진 꿈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더러운 야망을 이루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4명 중 3명이 타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지만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더러운 야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비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게 예수를 믿고 있고 목사를 하고 있다면 어느 날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성령 받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이사야서 53장 11절,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또 시편 139편 8절,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자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마지막으로는 부활 승천하실 때는 약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500명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놀라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80명은 놀라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냐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이제 무엇이 하나 다시 오실 주님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약 10번 정도 나타나 보이셨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제 어찌하나 다시 오실 주의 메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치시며 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부활의 죄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사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